파리올림픽이 지난 주일에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상을 웃도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는 좋은 성과뿐만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선수들의 말들이 또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은메달 따고서도 금메달 못 따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또 금메달을 딴 선수들도 겸손하게 그렇게 소감을 이야기하고는 했는데, 지금 젊은 선수들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펜싱을 하는 오상국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사격하는 김예지 선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죠. 괜찮아, 다 나보다 못 쏴. 경기할 때마다 내가 제일 잘 쏴, 그렇게 생각하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또 같은 사격을 하는 반효진 선수가 한 말도 인상적입니다. 나도 부족하지만 남도 별거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경기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양궁 3관왕을 달성하면서 역대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 양궁의 김우진 선수인데요. 김우진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메달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 해 뜨면 마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금메달 따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겁니다. 분명히 좋은 성과를 얻었지만 그 결과는 오늘까지이고 내일이 되면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김우진 선수의 이 말은 겸손을 강조하는 말인 것 같지만 사실 반대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해도 내일은 또 다른 시작, 내일은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경험해도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있고,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해도 내일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우진 선수는 런던 올림픽 때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리우 올림픽 때는 32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가 이번에 된 것입니다. 영광의 시간에 끝이 있는 것처럼 실패의 시간에도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때에 다시 시작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52장은 흔히 예레미야서의 부록이라고 불립니다. 어제 새벽에 김성영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레미야 51장에서 열방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1장의 마지막 64절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기록하죠. 그렇게 끝난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이 52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내용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 그 예언의 성취의 핵심은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 함락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내용은요, 이미 예레미야 39장에 나옵니다. 앞에 이미 나오는 내용입니다. 52장 초반부에 나오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에 관한 기록이나 그리고 성전이 점령되고 파괴되는 그런 장면들은 예레미야 39장 4절부터 10절까지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똑같죠? 그러면 이 52장에 앞에 나왔던 내용을 왜 반복하고 있을까? 예레미야가 왜 다시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을까 궁금한데, 그 이유는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 52장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준 후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한 후에 그 뒤에 다시 시작하는
회복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아멘. 여러분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날짜를 세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느부갓네살 19년에 이렇게 말하죠. 바로 같은 장에 52장 4절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단 10째 날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남유다에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간으로서는 연도를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시간으로 연도를 세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을 보내는데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부사라단은 단숨에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아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목적은 예루살렘의 전면적인 파괴였습니다.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백성들 중에는 사로잡혀 간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끌고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권위에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사로잡아 가고 가난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포도원을 관리하게 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평생토록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 땅을 관리하도록 바벨론이 권한을 위임해 주었을 때 어쩌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이 그것을 노려서 땅을 주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계속 그 포도가 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이하에는 바벨론이 약탈해간 성전의 물품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아멘.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 성전 앞에 있는 큰 기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둥의 받침, 그리고 성전 앞들에 있었던 놋대야, 이것은 바다라고 불리는 그 물을 담는 큰 그 물그릇입니다. 아주 큰 물그릇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성물들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권능과 임재를 느끼게 만드는 시설물들이었습니다. 일단은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커서 그 웅장함에, 그러니까 높이 서 있는 기둥, 그리고 큰 물그릇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웅장함에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그 성물들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크기가 하도 커서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조각조각 깨뜨린 후에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23절 말씀까지 바벨론이 수탈해간 성전 기물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은으로 된 것, 금으로 된 것 상관없이
모두가 다 수탈을 해가지요. 그 기물들은 20절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들은 다윗이 준비한 재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솔로몬이 만든 물품들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원래의 가치, 그 원래의 기능은 다 잃어버리고 그저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만든 그 성전 기물들이 이스라엘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들이 오히려 수치와 조롱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물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제도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마찬가지죠. 이것들이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경건하지, 거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룩을 침해당하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의 손길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으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고 우리가 먼저 그 거룩한 수단, 그 거룩한 도구들을 그 원래의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24절 이하에는 사로잡혀간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아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잡아간 사람들은 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스랴를 사로잡았지요. 그리고 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있는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전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을 말하는데 이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지위가 높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붙잡은 후에는 군사, 정치, 민간 지도자들을 붙잡았습니다. 군사 지휘관을 붙잡아 갔다고 했고요. 그리고 왕의 내시들을 이제 끌고 가는데 이 왕의 내시는 원어로 왕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지근거리에서 가까이에서 왕을 모시는 관리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만난 평민들은 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민간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사로잡아서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다 쳐서 죽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고 끝까지 저항하면 죽는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숫자가 28절부터 30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총 3차례에 걸쳐서 4,600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4,600명 안에는 여호야긴과 시드기야 같은 왕뿐만 아니라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끝날 것 같던 예레미야서는 마지막에 반전이 나옵니다. 실질적인 반전이라기보다는 마치 무슨 예고편 혹은 쿠키 영상 같은 내용이 불쑥 나옵니다. 본문의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아멘. 에윌무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면서 그의 뒤를 이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그의 머리를 들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머리를 들어주었다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표현으로 누군가를 친절하게 맞이한다, 누군가를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윌무로닥이 이 여호야긴 왕을 선대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에윌무로닥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만드시고 일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셔서 여호야킨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여호야긴은 죄수의 의복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벗고 좋은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밥을 먹었고 날마다 쓸 것을 평생 약속받았습니다. 이러한 회복은 다윗의 왕위, 다윗의 후손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난 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졌던 성벽도 느부사라단이 다 회파했던 그 성벽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마지막을 말하고 있지만 또한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일이 생긴 것처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 만에 죄인의 옷을 벗고 왕과 함께 먹으며 날마다 쓸 것을 받게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때에 고난의 때를 마치고 회복의 때를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레미야 52장까지 예레미야 마지막까지 함께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서 52장의 마지막은 마지막을 말하지만 또한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모든 것이 망가지고 이제 다시 희망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하시는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이 예배되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가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